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삶은 단연코 조용하고 편안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직장이나 사업이 안정되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아마 꿈꾸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대신해주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하면 은행 업무와 쇼핑, 각종 정보를 이제는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다양한 첨단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몸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지쳐가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으며 애로움과 공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편리함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가치들을 편리함 때문에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이클 리스커가 쓴 여러분 이 책인데요,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얻은 대가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는 현대인들이 점점 더 쉬운 것과 더 강한 자극을 찾을수록 우리의 정신과 내면은 오히려 약해진다라고 말하면서 적당한 불편함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였던 여러분 정주행 회장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요, 그분이 방조제를 건설할 때에 모두가 굽고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방조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토목사의 유례가 없는 이 폐유조선을 가라앉히는 그런 정주행 공법을 보완하고 불가능을 그는 현실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아마 인터넷상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마치 그 발은 괴물과 같은 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곱상한 외모에 이런 발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의 발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발을 그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 이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인간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불편함 속에서 자신이 가야 될 그 일들을 묵묵히 걸어갔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결과 그들은 이대한 성취를 이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얻은 것은 여러분 쉽게 실증이 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제 막내가
터울이 심하니까 얘는 뭐만 이렇게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거 사줘야 돼요. 안 사주면 안 사주면 아무튼 이 얼굴이 변해요. 응? 근데 제가 잘 사주지는 않지만 그런데 아무튼 뭐 가져야 돼요. 그런데 쉽게 사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게 한 달, 두 달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도 안 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쉽게 실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땀 흘려서 얻는 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운동선수나 예술가 그리고 위대한 기업인들도 여러분 모두 편안한 삶 속에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선수가 뛰어난 성적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훈련들을 견디어가면서 그 불편함을 참고 견디어가면서 지금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 이전에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게다가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그는 서신서에서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빗대어 말하면 불편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편안함보다 오히려 순종과 헌신이라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또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넓은 길로 걸어가면 걸어가는 것은 쉽고 편안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데에는 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가장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다 보니 이 세리는 동족들에게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리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거두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죄인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죄인인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고 또 다른 곳에는 세리를 창녀와 동급으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는 못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역시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 역시도 세리였던 걸 보면 충분히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에게 있어서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은 자신의 생계 수단이자 자신의 미래와 연결된, 즉 삶의 터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나서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장황하게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많은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가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그의 태도가 더 놀랍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을 더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잠깐만요, 내가 가족들하고 한번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랬다거나 아니면 계산기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수지타산적으로 맞는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장황하지도 않는 짧은 그 말씀 한마디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마태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러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일어나 따르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따랐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마태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는 안정과 우리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안정된 삶과 편안한 삶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당시 세리라는 이 직업은 여러분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 어려운, 쉽게 말하면 복귀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마태는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마태는 가장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더 편안한 삶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봐도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해진 집도 없었고요, 안정된 수입도 없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했고, 또 사람들의 환영보다 박해와 조롱을 더 많이 받으며 그들은 불편하게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태가 자신의 선택을 그럼에도 후회했다라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안정이나 편안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마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편안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삶이 편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생각은 그냥 나만의 생각이고 나의 바람에 불과하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는 자기 부인이 따라가야 되고 자기 희생이 동반되어야 되고 순종의 대가도 혹독하게 치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는데 용서를 하려고 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 주일이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말씀 읽는 것도 쉬고 싶은데, 그래서 피곤한 몸을 어떻게든 풀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원수에게 당한 그대로 복수하라고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충될 때 얼마나 불편함을 호소합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지겠냐고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함이 다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불편함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모아놨던 돈 싹 빼앗깁니다. 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확 털립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그렇지만 오히려 더 우리의 삶에 주는 막대한 피해도 있다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 여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하나로 CCTV가 다 가능이 됩니다. 청소기 딱 치워놓고, 예전에는 여러분 그냥 다 뭐 이렇게 치워놓고 그래야지만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가요, 작동만 딱 시키면 명령만 해요. 응? 뭐라고 명령만 하면 본인이 다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물건들이 있으면요, 그 로봇 청소기에서 뭐가 싹 올라와가지고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제자리에 놓고요, 청소를 싹 하면. 여러분, 설거지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추운 날에도 이게 설거지 하려면 고무장갑 끼워도 손이 얼마나 시려웠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식기세척기에 싹 넣으면 싹 끝.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편안함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내가 더 말씀 있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편안한 길보다 불편한 길,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를 하다가 하루는 교회가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읽어야 뭐 깨닫지. 그러다가 그는 1517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제의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 마틴 루터는 파문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 성경을 읽다가 교회의 잘못된 그 잘못을 알면서 자기는 때로는 침묵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침묵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갈림길에 설 때에, 그런 고민이 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편안함보다 그 불편하지만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편했지만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불편했지만 보냈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마침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기꺼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이라는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또 우리에게 조금만 타협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를 향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때론 외롭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마태는 안정된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의 자리와 교수라는 명예와 안전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통해, 그들의 불편한 순종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불편할지라도 생명의 길임을 알고 헛되지 않음을 알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야, 넓은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